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다윗성에서 이제 궁전을 다 세우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여호와의 궤를 둘 장막까지를 다 준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궤를 멜도록 이제 메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 15장 내용인데, 실제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의 시작은 13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13장부터 15장 내용 전체를 어우러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은혜가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냐라고 하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날 그 시점에 사울 왕이 생기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않은 건 생각지 않고 이 궤가 앞서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앞서서 블레셋과 전투하러 갔다가 이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기에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건, 그래서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곤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 넣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나서 그 신전에 들어갔더니 이 다곤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웬일이지 해서 세워놨어.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목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다 이 여호와의 궤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레에다가,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소가 즉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 여호와의 궤, 여호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보냈더니 이 소가 앞뒤도 안 보고 딱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소가 머물렀던 곳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고, 그때부터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 20여 년의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여호와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선한 의도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왕권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도성을 정복하고 새로운 수도로 삼았는데, 많은 일들이 할 행사가 있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껴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기럇 야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끝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예루살렘이 누가 통치하는 곳이다? 이스라엘이 누가 통치하는 곳이다? 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었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기로 한 것입니다.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패로 끝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방법을 그대로 행합니다. 수레에다가 이 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소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잘 가다가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거든요. 그 사람 중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뛰니까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걸 잡았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낙담하죠. 그리고 두려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거기 두자. 그래서 에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그 궤를 두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선했고 웃사도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일을 행했는데, 결과는 한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실패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실패했을까? 1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죠.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다 한지라. 자,
다윗이 이 일을 계획하고 가장 먼저 의논한 대상들은 누구예요? 천부장과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관리들이면서 이 군인들이겠죠.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장차관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의논하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 뜻을 모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2절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뭡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대의 정치입니다. 왕이 자기의 절대적 주권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강요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의 뜻을 함께 모읍니다. 참으로 좋은 왕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적 방법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의 진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세상적 일입니까? 이 일이 사람들을 만족하고 사람들의 뜻을 성취하는 일입니까?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법은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퀴 달린 수레로 옮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바퀴라고 하는 이 물건을 만든 겁니다. 이 바퀴로부터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이점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것을 잘 이용한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인간적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강요들도 전혀 의심 없이 블레셋의 방법을 그대로 택한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꿈꾸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죠.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돌아오는 결과는,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의도하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는 오히려 아픔과 슬픔과 갈등과 때로는 절망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 내던져진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의도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행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질문하신 적 많으시죠.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좌절하신 적 많으시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걸리는 거는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가 또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게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겠어요. 이제 뭐 대충 아시는 분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이 춤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지요. 그래도 우사는 어쨌든 죽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먼저 이 우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어떤 영적 의미부터 먼저 좀 살펴봅시다. 우사의 행동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함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이나 상식이 결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도하는 것에서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 선의의 한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갈등을 주고 절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걸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죄인됨이라고 하는 이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뿜어내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최고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은 결국 그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아무리 자기를 내어줘서 불사른다 할지라도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사의 사건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우리의 한계, 우리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선의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도 어쨌든 우사는 죽었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죠. 진짜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건 그거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지신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욥기를 한번 봅시다.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욥에게 좀 띄워주실래요? 욥기 1장 2절 3절.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7 있었고 딸이 3 있었어요. 소유가 몇이에요?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에요. 쭉. 그리고 소가 500결이에요. 근데 이게 일시간에 어떻게 돼요? 싹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셔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셔요. 그렇죠? 근데 회복시켜 줄 때 똑같이 회복시켜 주셔요? 아니면 배로 회복시켜 주셔요? 배로 회복시켜 줍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입니다. 보면 그래서 말년에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이 14,000 얼마예요? 꽃배기. 낙타가 6,000, 소가 1,000, 암나귀가 1,000. 다 뭐예요? 처음에 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때요? 7이고 아들도 7이고 딸도 3이에요. 그럼 뭐 물질만 주고 자녀들은 뭐 배로 안 주신 거예요? 배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신 거죠. 그 앞에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다시 그만큼의 자녀들을 주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 호흡이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호흡이 다가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호흡이 다 끝나면 어디에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죠. 천국에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보면 자꾸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우리의 세계관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바보고 멍청이고 불쌍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의 지금 놀러가고 헌금하는 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데 너희들은 여기 매일 주일마다 여기 와서 뭐 하니? 그 시간에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땅의 끝을만 딱 바라보면 똑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그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 작은 한 부분이 욥기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사의 경우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다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 끌어 앞에도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했고 이스라엘도 두려워했고 낙심하게 됐잖아요. 선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다윗아 그러면 안 되지,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바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데 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런 어떤 고난이나 갈등이나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벽인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런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넘지 못하는 벽인가? 우리를 막아서는 것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도구예요. 그게 바로 절망이고 갈등이고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우리는 꼭 그 옛날에 우리가 하던 학교 다닐 때 하던 그 행세를 그대로 해요. 뭐예요? 부모님이 야 그래도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아니 이제 진짜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또 대학도 진학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공부 좀 하자 이러면 예 하다가 자꾸 한 두 번 그래도 안 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그때 뭐라고 해요? 나 안 할래, 공부 안 할래. 뭐 공부 뭐 하고 이러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셨죠? 근데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그래서 이 무책임한 행동에 들어가면 실패는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다는 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만들어 가실 분명한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 생각대로 구해놓고 그렇게 안 해주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믿을래. 나 이제 안 할래. 그래 놓고도 그것이 내가 틀렸다는 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들을 주시는가 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주셔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전혀 고민 안 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나 공부 안 할래 했는데 그래 공부하지 마 하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그다가 사정도 하다가 안 되면 뭐 좀 벌칙도 줬다가 어쨌든지 설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죠. 똑같대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때로는 우리가 슬픔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실패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에까지 이르러서 완성되어지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가치롭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강아지 되라 하면 여러분 강아지 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강아지가 되어서 강아지를 구원해라.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많죠? 안 좋아합니까? 그러면 뭐 고양이라 할까요? 뭐든지 좋습니다. 아무도 안 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유한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는요 엄청난 것을 포기한 것이고요, 엄청난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거기뿐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백성은 환대도 안 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멸시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몰아요?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던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죠. 근데 그때만 그 기도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역을 하시고 그 밤 깊은 시간에 산에 오르고 새벽을 깨우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빨리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냐, 그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니냐, 너가 그것을 견뎌내야지, 너가 그것을 감당해내야지, 너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하나님과 그 깊은 대화 가운데 그렇게 설득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하루를 또 견뎌내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자, 진리를 알지니 뭐가 주어졌다?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내게 주신 이 자유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더 너 마음대로 못하지, 하나님이 뭐 뜻대로 한다면서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관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참된 자유 안에서 이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셔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하셨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된 것을 책임지게 하시잖아요. 그 책임지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책임지게 하는 자리로 자라고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해서 책임짐으로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끝자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14장을 보면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다시 합해지고 나라로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이 위협을 느껴서 쳐들어옵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만일 13장의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천부장, 백부장을 불러야죠. 장군들을 불러야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한 번 이겼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면 이제 한 번 이겼으니까 또 그 경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두 번째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14장 뒤에 보면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는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15장에 오면 먼저 뭘 합니까?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내용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르고 그들을 각각의 역할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온 백성이, 온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춥니다. 다윗은 그가 입었던 그 에봇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치르는 근엄해야 될 의식을 치렀음에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서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성가대도 만들고요, 악기도 만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지식과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실력이 이제 생긴 거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매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뜻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그 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전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누리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때로는 우리는 내 나름은 선하고 내 나름은 이 일이 꼭 내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일은 반드시 돼야 돼. 그래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너무 참 그래, 단어를 빨리 안 떠오르는데 아시겠죠? 그때 이게 뭡니까? 묻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묻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이 가장 바른 방법이에요. 그거 왜 무겁게 메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뭐 레위인들 따로 세우고 그럴 거 필요가 뭐 있어요? 이를
후다닥 빨리 해치워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는 거예요. 13장에서의 그 기럇 여아림에서 움직이는 모습과 15장에서 에베데돔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그 행렬의 모습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완전히 다른 행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부요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여정에 있어서 고난,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이게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게 그냥 법을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도 뭡니까? 내가 전에는 그냥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요. 진짜 샬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린 모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별로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날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웬걸 이거는 뭐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되고 뭐 그럴 때 에이 모르겠다 뭐 공부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부유함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